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서 병이 점점 병세가 더 깊어지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이게 고쳐질 병인지 이러다가 내가 죽을 병인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파지니까. 병원에서도 대개 보면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그래요. 특히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장암에 걸려도 낫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게 무너지면 이 세포들도 활성화가 되지 못해요. 우선 정신적인 게 무너지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없어지냐면 생기가 점점 사라져요.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긍정의 에너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생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 생기가 사람에게서 점점 흐릿해지지. 배터리도 그렇잖아요. 배터리가 점점 흐릿해지면 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은 팍 나가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생기가 서서히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때 정신이 무너질 때 그런 거예요.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무너질 때, 정신이 무너질 때. 그래서 정신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벌써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깊었는데, 병이 깊기 전에 벌써 이미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살겠다, 어떠하든지 살겠다 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야,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사들 불러오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좋은 의사들을 막 불러오고, 막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막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병이 깊어지니까 먼저 생각하는 게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불러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가서 알아보라. 바벨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를 그 사절단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 사람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체가 벌써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살지 안 살지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거 병을 치료를 잘하는 의사한테 가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자기의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안 된다고 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리 애가 대학을 붙을 것 같은지 어느 대학을 붙을 것 같은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바알세불에 물으러 사절단을,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에 사절단을 보내서 와서 바알세불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가 자신의 병을 위해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는 것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건지, 이 사람은 이런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우상을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니까 유명한 무당이나 유명한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목사, 신부도 오고 목사도 오고 유명한 경계 사모님도 와요. 교육 사모님도 오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괜찮아요? 물어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래. 그 무속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큰 교회 사모님도 오는데 그런 거 창피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뭐 물으러 오는데 뭐 잘못됐나? 아,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위로가 되고, 거기에 위로를 받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안방을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안방을 다 사단한테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발버둥 쳐봤자 이미 경기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우상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잘 될 때는. 그러면서 간증도 해요. 간증하는 것을, 내 간증이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서울대를 떨어뜨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뭐 어디를 떨어뜨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돼서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붙게 해주셨다는 것을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잘된 것을 간증해요. 교회 큰 것을 간증하고,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을 간증하고, 요즘같이 이런 날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대단한 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신앙이다.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같이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교회 서울에 몇 개 없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 부흥회를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부흥회를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 행복해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행복해. 왜? 요즘에 부흥회를 누가 해? 우리 교회 같이 그냥 부흥회나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높이는 거예요. 목사가 높여주고 성도들이 목사를 높여주고 높여지는 거야. 저런 말을 저렇게 지금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말을 저렇게 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뭐 부흥회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건가? 부흥회 못하는 교회는 다 형편없는 교회라잖아요. 그 목사의 말에 반대로 말을 하면 부흥회도 못하고 금요절에도 못하고 수요예배도 못하고 이런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그랬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거룩한 짓을 하지 못하면서 더럽게 살면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더러운 짓을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수두룩해요. 거기 나와서 금요일 기도회 부흥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시선이 다 달라요. 군대처럼 다 똑같으나 그럴 때 되면 상병 달고 때 되면 병장 달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에는 천국에도 못 가는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위로 삼고 보이는 것으로 위로 삼으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위로 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으로 우상이 된다 그러면 욥은 망한 거예요. 욥은 실패한 거예요. 욥은 망한 거잖아. 실패한 거죠.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죽고 완전히 망했어. 실패한 거야. 보이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욥은 보이는 거 다 잃어버려도 뭐를 안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안 잊어먹었어요. 거룩을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가 젖을 먹었던가, 차라리 그것을 원망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한택에 이사했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이 2개 있다가 3개짜리를 이사 가면 이삿짐 센터에서 여기다 놔주세요 하면 조금 편해요. 할 게 없어.
근데 3개짜리에다 2개짜리를 이사 가니까 이삿짐 아저씨들도 이삿짐 아줌마도 짐 정리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지? 알아서 못해요. 3개짜리 방에서 3개짜리를 딱 이사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싸가지고 가서 그대로 설치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돼. 편해.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옮겨만 줬지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으나 많아요. 그냥 큰 거만 다 방에다 이거 여기다 장롱 여기다 옮기고 뭐 여기다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것을 하나씩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놓다 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디다 저건 어디다 안 되니까 오합지졸. 내가 볼 때는 한 달은 걸려야 제자리 잡을 것 같아. 한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면 내 방에 옷장에 옷이 와이셔츠 양복이 다 구겨져 있어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빼는데도 힘들었어요. 다 구겨져. 놀 데가 없어. 아 정말 이구작했더라고. 옷을 막 너무 많아서 이구작했더라고. 이구작했어. 응?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정리하지? 이게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거 하루아침에 될 거 아닌 것 같다.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항상 복잡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아. 항상 복잡해.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아하시아가 사람이 이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요 눈이 멀어요.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눈이 멀어서 뭘 보래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세원 씨 부인 서정희 씨 지금 마음이 임파선으로 다 퍼지고 머리가 삭발을 해서 모자를 쓰고 서정희가 이 서동주가 엄마를 막 위로를 해 막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엄청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붙들고 기대해 주는 게 낫죠. 위로를 합시고 하면 안 돼요. 왜? 위로하면 화가 나요. 야, 네가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고 그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냐. 그때는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나아요.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화장실 간 데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또 거기서 또 신앙이 거기서 또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한턱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서건사님 혹시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소리 한다고요. 참 미치는 거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온 세상에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가는 다 봤어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봤어요. 근데 또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시집 짤가기로 유명하고 또 살림 잘한다고 막 여성지 이런 데서 막 인터뷰가 들어오고 뭐 인테리어를 잘 꾸민다고 해서 여성지에서 막
메트로에 막 실리고, 여성동화, 이거 주간동화 막 이런 데를 막 실리고, 1년에 몇 번씩은 막 실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막 실리고, 봄에 한 번 와서 실리고, 가을에 한 번 와서 막 실리고, 영광이라는 영광은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인간으로서. 왜? 교회 가면 또 어떻게? 목사님한테 한 달에 300만원씩 용돈은 따로 드리고, 또 300만원 선교비를 매일 했어요. 또 400만원 갖고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유 시장 좋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수 한 번도 안 빠지면서 그 신앙생활했는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깨져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소위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아버지가 서정 동주 노인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널 낳은 거야. 널 껍데기를 다 내가 눈에 보이면 내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싶어. 살 껍데기를 다 벗겨서 응? 걷어내버리고 싶다는 거야. 난 독일에 보고 다 보겠어. 뭘 잘못했길래 이 집안은 이런 지경에 가 있을까요? 어? 뭐가 잘못됐길래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 집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MBC, CBS,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방송사에서 앞다퉈서 서로 인터뷰하고 서로 막 출연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해마다 그랬어요. 그건 20여 년 넘게. 그래가서 그 방송국 PD들을 집에다가 불러다가 막 허구한 날 막 잔치를 벌이고 초대해서 음식 파티를 벌이고, 그러니까 PD들이 막 서세원이나 서성이를 막 굽신거리고, 방송국 PD에서 방송국에서 엄청 잘 나갔죠. 그런데 지금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 남편이라는 사람은 목사를 제명당해서 목사 그만두고 베트남에서 이 컨텐츠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고, 일산에서 빌라를 건설을 하고 빌라 수백 채 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돈이 뭐 1,000억, 2,000억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소프라노 같이 했던 여자하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그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그 여자가 동주보다 2살 더 많아. 딸같죠. TV에서 한번 기자가 몰래 잠입 취재한 걸 보았는데 엄청 행복해 보여요. 서동준의 가정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박살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불을 주러 왔다고 했어. 불을 주러 와. 불을 주러 왔다는 건 뭐냐면, 가짜로 행복한 척하고 가짜로 즐거운 척하고 위선적인 행동, 모든 것은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가짜는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내 아미가, 내 어미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공격을 한다고 했어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서정이를 보면 서정이가 아니라 서동주를 보면 좀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채 흔들려 버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지? 거기다 또 이혼까지 당했어. 이혼 당한 게 아니라 이혼을 자기가 해버렸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또 남편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났어. 시집에 얼마나 막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막 간섭을 해다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해버렸어요. 남자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런 집에서 술 마시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해버렸어요. 지금은 뭐 FC 골대녀의 축구 그걸 또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서세원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수두룩히 많아. 근데 서세원만 잘못된 게 아니야. 가짜를 행복인 줄 알고 속아서 누리고 즐겼던 것도 본인 책임이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떠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 거 아닌데? 세상에 너무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 목사, 사기꾼 성도, 사기꾼 장로가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이 준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물질도 아닌데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줬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행복도 아닌데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만든 인간들끼리 만든 행복인데 하나님이 준 행복인데 하나님이 준 행복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쏙 빼고 자기네들이 만든 행복이야. 인간들이 만든 행복, 인간들이 못 만드나? 만들어요. 인간들이 만들어요. 인간들이 관객이 좋아서. 저녁에요. 봐봐요. 내가 저녁에 이제 저쪽 아파트를 이사하니까 거기 술 먹고 다니면 그런 거 없어서 조용해서 좋은데 여기 살 때는 새벽 기도 갈 때 올 때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 갈 때도 새벽에도 술 취해가지고 이 같은 그래 막 인생이 뭐 하나같이 다 저녁에 보면 나와서 술 먹고 막 여자들 요즘 술 많이 먹더라고. 산지대 여자들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여. 술 먹고 그래 야 뭐 인생 뭐 별거냐 그래 하나 더 먹자. 아주 최고의 친구 사이같이 보이고 아주 서로다가 막 없어는 안 돼서만 근사한 친구같이 보이고 근사한 연인같이 보이고 막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죽어도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이같이 보이고 이거 다 술이 만들어주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기쁘고 즐겁냐? 그래 그게 어디서 왔는지 바라봐.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건지 세상에서 온 건지 확인해봐. 하나님에게서 온 행복인지 세상에서 온 행복이 여러분 세상에서 온 행복이 많겠어? 하나님께서 온 행복이 많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그리 많잖아요. 한 달에 행복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하나님이 준 행복인 30일이라면 하루나 될까 말까요? 하나님이 준 행복을 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속고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속는 건 상관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내가 준 거 아닌데, 내게서 온 거 아니잖아. 내게서 온 거 아닌데도 너희들이 내게서 왔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감사를 해? 이 예물이 그럼 어떻게 된 예물이야? 에이, 교회가 물론 그런 거 따져. 예물만 많이 들어온 능력 있는 목사야, 최고야. 하나님이 받으셔서 행복해서 예물 드리나 뭐 어쩌나 저쩌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 행복하다는 거.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범죄니라. 살인자가 행복하는 것은 범죄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참 웃기는 나라예요. 살인을 저질러도 10년, 15년 만에 나오는 수가 많아요. 돈만 쓰는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모범실에서 10년만 썩 다 나와요.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농락하고 10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많은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 꼭꼭 숨어 있어. 지가 숨어 있어봤자 뭐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찾겠어요. 대한민국 안 떠났으면 모르지 미장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또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정명석이. 왜? 똑같은 죄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해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이단이 아니면서도 극단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막 무슨 덕 교회? 무슨 덕 선교회? 네. 지난번에 무슨 덕 교회라고 했지? 무슨 선교회라고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럴까?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행복이 아니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이 준 행복이라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속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세원 장로 와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물질의 복도 받으면서 저렇게 잘하고 그러면 장로가 됐으면서 뭐예요? 술 엄청 많이 먹어요. 많이 봐요. 관심도 없어요.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아요. 서서원한테 줄 한번 서서 방송 한번 나가보려고 줄을 섰어요. 수많은 여자들이요. 서정희 씨가 그랬죠. 자기 아내로서에도 버림받은 지 오래됐대.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서 여겨준 지도 오래됐대. 버림받은 지.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볼 땐 이게 뭐예요? 왜 이 다락방에서 떨어진 게 우연일까? 다락방에서
이게 떨어진 게 타락 난간에서 떨어진 게 우연이라고 보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타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었을까? 이게 누구인지, 이자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자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병들어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부터 찾으면서 내가 앞으로 더 살 건지요,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건지 사절단을 보내서 외계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웃 나라에 가서 바알세불의 신을 섬기는 자들한테 가서 물으러 가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버리니까 치밀어 올라가고 뭐라 그래? 디셀 사람 엘리야 뭐라 그래?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한테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그거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서 우상에게 가서 물으러 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알세불보다 못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잖아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뭘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게요. 내가 뭘 하나님을 멸시했. 아마 아하시야 왕은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 아파서 죽겠어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도 없는데, 그쵸? 욕되게 말로다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뭘로 했어요? 행동으로 했어요. 행동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말로 죄 짓는 건 주변 사람들 다 알고 다 알아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왜 저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죄 짓는 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몰라요. 잘 몰라요. 저 사람 중에 행동으로 어떤 죄를 하나님을 모욕한 건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를 내잖아요. 이제 지금 아하시야 왕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제사장을 막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관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엘리야는 난리가 나요.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글로 가느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알세불보다도 못하게 멸시하고 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뭘로 했어요?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라고 가면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다고 스트레스 딱 날리고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행복, 이 맛에 부흥회하고 이 맛에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주셔.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 다 바라보셔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말르다가 250km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딱 서버렸어. 그런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총량이 250km다 그러면 말로 아무리 말로에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기 지금 30명 탔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삐삐삐삐 소리를 내? 아니에요. 행동을 했을 때 250kg이 넘는 인원이 타면 그 행동으로 보여줄 때 250kg이 넘는 사람이 타면 엘리베이터가 서버려요.
그죠? 행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말로 했기 때문에 서버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느껴지면 서버려. 똑같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신앙의 저울로 달아봐요. 달아봐요. 신앙의 저울로 달아봐요. 무게를 신앙의 저울로 달아봐요. 바늘이 한계를 넘어간다. 더 이상의 한계를 넘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의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셔? 징계를 내려버려요. 이게 징계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홍수 심판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사람을 먹고 짐승도 사람을 먹고 사람도 짐승을 먹고 그러니까 뭐 막 서로다가 힘 있는 자가 다 잡아먹는 거야. 짐승도 사람 잡아먹고 또 사람도 사람끼리 잡아먹고 인육을 먹고 막 그 당시 막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더럽혀진 거예요. 땅이. 천사도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타락한 천사예요. 사람의 딸들 이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이쁘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면서 어떤 일을 벌여요? 네피림을 통해서 거인족이에요. 이 거인이 뭐냐면 보통 키가 지금으로 따지면 3m가 넘는 거예요. 그 3m가 넘는 거인족이 나타나면서 거인족이 나오는데 이 거인족들이 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아들만 나와요. 그 거인족들이 나오면서 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도 그 거인족이 사람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지만 사람도 잡아먹고 다 치는 대로 메뚜기 떼가 한 번 훑고 지나가면 막 거기 농경지가 쑥대밭 떼듯이 이 거인족들이 막 한 번 쑥대밭 지나가면 그 주변에 사람이고 뭐고 남아나질 않는 거야. 다 잡아먹고 피 흘리고 막 동물이고 뭐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100년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노아한테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으니 네가 배를 만들어.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배를 만들 때 100년을 동안 벌써 이미 하늘 100년 후에 내가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노아한테 그걸 다 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달아보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근데 인간을 씨를 남겨놓고 심판을 해야지 씨도 안 남겨놓고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자를 남겨놓고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만들게. 네가 배를 만들어. 노아의 8식구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377일 동안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사는 기간이 377일이야. 1년에 365일인데 377일. 그 377일이라는 그 시간도 따져보면 거기에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는 못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이미 이 땅은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때도 가양동이 저 끝이잖아요. 강화도 가까운데 성산대교 지나서
그 가양동에서 새벽 2시에 친구랑 만나 술 먹고 가다가 여친한테 전화도 하고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간다고 가양대교 가는 것까지 그 CCTV에 적혔는데 이 친구가 며칠 동안 안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강화도인가 어디 앞바다에 시신 반토막이 뜬 게 이게 상체만 뜬 거예요. 건져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의 젊은 그 아이. 나중에 시신 반토막도 또 다른 데서 발견이 됐어요. 사람을 죽여도 돈 때문에 죽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원한 관계? 무슨 뭐 20몇 살 먹은 애가 원한이 있으면 무슨 큰 그렇게 원한이 있겠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 준비하고 막 그런 나이인데. 근데 시신을 투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지? 이게 오늘 어제 얘기 아니라 한강에서는 무연고 시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무연고 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TV에 유튜브 동영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사진이 없어요. 영정성에. 무슨 이런 게 다 있지? 그래서 유튜브를 그렇게 봤어. 했더니 합동 6명에서 10명의 무연고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씨, 이씨 성을 모르니까 그냥 똥을 땡땡씨 이렇게 해갖고 위패만 이렇게 해놓고 그 수습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대신 상복 입고 치러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주고.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그게 직업이야. 그게 그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시켜서 장례까지 치르고 딱 사진 찍어서 나중에 한강에다 뿌려보거나 어떻게든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국가에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상고 있고 상고쳐. 응? 뭐 슬프겠어? 슬프진 않지만 당신은 어쩌다가 이런 죽음까지 가겠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죽음이 이런 죽음을 살게 됐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겠지,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이 이런 죽음이, 영정사진도 하나 올리지 못하는 이런 죽음을 하게 돼. 그런데 국가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 밝힐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화장해서 태워버리고 DNA는 해놨겠지만, 근데 시신도 오래되면 DNA 같은 거 채취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아하시아 왕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크게 죄를 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죄를 진 거야? 행동으로 죄를 진 거야. 행동으로 죄를 진 거는 하나님이 그 죄명을 뭐라고 다루냐면 가증하다. 가증죄. 가증하다. 이 가증한 죄가요, 가벼운 죄 같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을 능멸한 죄거든요. 말로 하는 죄, 말로 핍박하는 죄보다 더 무서워. 말로 핍박하는 죄보다 더 무서워. 나중에는 이 끝에 보면 이제 8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제 사람이라. 7절이나 9절이구나. 6절이구나. 6절 저희가 고아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어디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와 저에게 고아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부르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 네가 반드시 뭐하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7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냐? 누구길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왕한테. 그 사람은 털이 많고 저거 하니까 그는 왕이 그걸 딱 알고서 그는 디젤자랑 엘리야랑 하나님의 종이라는 다 알아. 왕이. 그럼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엘리야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병을 고치긴 개뿔 무슨 병을 고쳐? 그 이웃에 저 우상 숭배 대단한 제사 한번 드리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한 수 아래로 보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짓는 죄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짓는 죄예요. 이게 행동으로 짓는 죄가. 이 행동으로 짓는 죄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이 행동으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핍박하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런 죄보다도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이게 더 커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아시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셨는데 악은 언제나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자. 한 사람에서 빨리 전도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죽는데, 네가 죽게 생겼는데 뭘 지금 저 사람 죽는 걱정을 해. 네가 지금 행동으로 짓는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를 지금 네가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더 문제야. 지금 누구를 걱정을 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뒷떠들어도 소용없어. 응? 3장 마지막 세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지 어디 우상 숭배를 가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의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미국에서 척추하고 뇌를 손을 못 댄다고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어학당에 다니던 딸이 이야기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대학교인가 인천에 있는 어디 대학교 병원인데 거기서 척추를 가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건데, 이제 그 병원에서 보름 만에, 사지도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보름 만에 수술받고 치료받고 완치돼서 보름 만에 걸어 나온 거예요.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걸어서 자기 말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경제만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 기적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할 수도, 돈을 얼마든지 줘도 복고처 기술이 없어서 섬세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거야. 우리 뇌도 뚜껑을 팍 열어가지고 뇌 신경까지도 다 용접되듯이 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뭐 바볼에서 네덜란드가 뭐, 네덜란드예요? 선진국이에요. 아니 그런 나라가 뭐 의술에 뭐가 없어서 뭐 거기서 수술하지, 미국에서 수술하지, 거기도 가까운 영국에서 수술하지, 뭐 한국까지 와서 무릎에 연골까지 막 다 수술하고, 뭐 허리 디스크까지 다 수술하고, 2번을 거쳐 수술했죠.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바볼에서 한국까지 왔겠어요? 한국에 뭐 수술비 안 받으니까 공짜라고. 정말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한국의 의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알고, 히딩크는 최고 권위자를 좀 집도일을 해서 시간에서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수술을 받아서 치료받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반해요. 뭐가 많냐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요, 집단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별거 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서서 대답 안 해주시는 사이냐, 하나님과 동침은 못해도 동행하는 사이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어요.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 300년을 동행하다 600세에 부름받아서 올라갔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는 거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가인이 아벨이 죽을 때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누가 죽어봤어야 알지. 누가 늙어서 병들어봤어야 알지. 죽음이 뭔 줄 알지. 900세씩 사느니 누가 죽음이 뭔 줄 알아요? 모르지. 죽음이 뭔지 몰랐어. 그러면 뭐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동생을 쳤는데 죽이려고 너 죽여야 되겠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분노가 나서 주먹으로 머리 몇 대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그게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의식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게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와도 알았을 거예요. 아담도 이게 죽음이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죽음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죄를 저질러요? 난 참 이상했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왜 보호를 하고 그를 어디 가서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한 벌을 받겠다? 가인을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인다고? 그러시죠. 처음에는 참 이게 이해 안 돼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설교를 서세원 씨에 대한 상황, 저 상황, 저런 거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서 성도들한테 일깨워주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를 봐도 시끄러워도 없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이 뒤집어 써서 그렇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탄인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탄이가 마음대로 가서 쉬져요? 못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쾌락에도 쓰고 음란에도 쓰고 자기 육체를 즐기는 일에 그 돈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하는 짓이에요. 내가 주지도 않은 돈을 내가 줬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면서 접대를 하고 PD들을 막 가서 성상납을 하고 막 이지랄을 한참 떠들었었잖아요. 소세원이 PD 성상납 시키고 막 별지랄 합니다.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이 줬다는 돈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악행이고 더러운 짓이에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쓰는데 이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식당에 왔다가 나한테 이거 3천만 원 줬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돈 좀 써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신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이재용 회장이 식당에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3천만 원을 주고 왔다. 뉴스를 보다가 이재용 회장 뉴스를 보다가 뭐 내가 줬다고? 저 새끼 뭐야?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줬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막 뿌리고 막 개질을 다 하면,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저래? 한 번은요, 이건희 회장이 좀 젊었을 때 60대, 70대, 60대, 50대, 60대쯤 됐어요. 대리점을 갔어요. 꽤 큰 대리점. 꽤 큰 대리점을 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고. 이 제품은 왜 이렇게, 제품이 왜 이렇게 하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있다가, 대기 무언데 하자가 있든 말든 무언데 상관이냐. 물건 안 사면 나가나. 또 이거 가지고 또 물어보고 화가 나니까 아까 흔들리든지 말든지 망가지지만이 대기 무언데 상관이야. 안 사면 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화가 났어. 그냥 저녁에 회사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 그 이사를 불러가지고 그 대리점 폐쇄시켜버렸어.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 그냥 직원 누구나 따르지도 않고 그 대리점 자체를 폐쇄시켜버렸어. 왜? 직원을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망가진 제품을 손님이 와서 물어보는데 그따위로 내다보면 그런 대리점은 있어봤자 삼성의 얼굴만 깎아먹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대리점 사장이 누군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 그 직원을 갖다가 직원이 누군지 이름 불러갖고 삼성 본사로 오라 그래. 이거는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인한테 이게 째짜게 이게 소복수하는 거예요. 어? 작은 복수하는 거잖아. 이거는 너 왜 그랬어? 너 난지 왜 몰랐어? 막 이런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직원이 저런지도 모르고 직원이 저렇게 상대하는 손님을 상대하는지도 모르고 대리점 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상품의 진열에 관심도 없어서 상품이 정상적인 상품이 진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놈의 대리점은 이건 삼성의 얼굴이 개망신이다. 이러면 없애버려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 아 이건 회장의 어떤 스타일인지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갑질한다고 너 일로 와 이 새끼 딱 때리고 여기 대리점 사장 나오라 여기 나오라고 해갖고 막 때리고 때리고 반미쳐. 이거는 찔째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찔째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때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물건 사러 온 손님한테 안 살려면 왜 물어보냐고 이따구로 얘기를 하면 삼성이 얼굴 뭐가 되겠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에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그 중랑구야 거기 중랑구 쪽에 삼성전자 대리점 다 없애버리고 한동안 그쪽에 대리점 없애버려. 있어야만 우리 회사 얼굴만 망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도 오늘 행동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많아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뭘 관리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책임지고 그 물질이 더럽게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럽게 쓰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갑질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배워야 돼요. 물질의 이분이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봐요. 욥이 100배,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100배의 축복을 다시 받죠. 그렇죠? 한 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욥이 물질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욥은 그러잖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만 왔다 다니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관리를 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긴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맡긴 걸 그렇게 관리를 해? 안 되지. 안 되지 않겠어요? 아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나라를 맡겼더니 뭐야? 국군의 날 행사도 안 해. 이 거지 같은. 엊그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야 되나? 군인들을 저렇게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북한도 함부로 우리가 너희들 까불지 마.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강한 군대야 라는 거 보여주고 세계 언론들에게 대한민국 군인이 어떻다는 것도 보여줘야지. 근데 국군의 날을 이렇게 비행기 밑에 뛰고 자기들끼리 웃고 끝나버려요. 벽돌을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그냥 들이박 여자애라고 하더니 여군이 그냥 박치기를 맡아서 깨는 걸 보고 와 했어요.
저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겠구나. 특공 무술단이라는데 특전사 얘기지 줄여서 특공 무술단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